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이 주는 의미, 성탄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성탄 주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예배로 조금은 특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습니다. 정확히는 2024년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석가모니처럼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외에는 아무런 역사적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름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그만큼 평범했다는 말입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너무나도 초라했던 성탄절,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의미가 없었을까요? 의미가 있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실 성탄은 영적 고통 또는 헌신 또는 아픔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예수님 탄생이 무척이나 평온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평화스러운 그런 광경, 정말 너무나도 평화스럽겠구나. 눈도 막 이렇게 오고 소복소복 눈도 쌓이고 좀 그런 광경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이었고 영적 전투였고 그 속에서 승리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심지어 몸으로 삶으로 체험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잉태할 것이다, 좀 뜬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로 진짜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몸에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체험했던 것은 태몽이 아니었습니다. 태몽. 여러분, 태몽은 얼마나 신나는 그런 꿈입니까? 금두꺼비가 내 품 안으로 펄쩍 뛰어들어왔다. 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와서 내 앞에 턱 두고 가더라.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쯤 되면 아마 국회의원 어머니들 치고 그런 태몽 이야기하지 않는 어머니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약혼자 요셉과도 아직 손목도 잡지 않았을 텐데 느닷없이 배가 불러왔으니까 이게 아주 기가 찰 노릇인 것입니다. 요즘이야 처녀가 임신하여 시집 오면 최고의 혼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내 약혼녀 마리아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냥 돌로 쳐 죽일 그런 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마리아는 해산의 고통만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의 고통만을 겪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회적 사망을 겪을 정도로 끔찍할 만큼의 고통을 겪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으니까요. 신명기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와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처녀가 첫날 밤 결혼하고서 이제 처녀의 표적이 없다, 이 말만 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가 덜컥 임신해갖고 지금 있으니 이건 뭐 그냥 돌 맞아 죽어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마리아가 겪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고통 또한 마리아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칫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어쩌면 이거 생각 잘못했으면 돌로 쳐 죽일 뻔할 정도로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아슬아슬한 그런 그 일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예수님을 죽일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로당이 죽이기 전에 이미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뻔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 말은 조용히 덮어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로우면 정의의 칼을 빼어서 마리아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이거 죽여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의인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 역시도 사랑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날이면서 동시에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보내신 날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보내신 날, 희생이지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요셉 또한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자존심을 다 꺾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듯이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짐을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영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되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사랑받은 거야, 나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우리를 쳐 죽이셔야 되는 공의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는 엄청난 영적 고통을 수반하는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쉽고 너무 평안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뒤에 안 보이는 곳에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고 또 영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시고 친교를 나누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여러분 너무 좋으실 것입니다. 너무 쉽지요. 너무 평안하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전쟁터와 같은 영적 싸움, 영적 긴장, 그리고 헌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무리에 떠 있는 오리가 유유자적 무리를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보니까 야, 오리는 좋겠다. 둥둥 떠서 얼마나 편할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수면 아래서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오리발을 막 저으면서 열심히 막 그 발바닥 땀 나도록 저으니까 오리가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매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청소하는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헌신하신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오리발을 막 재우면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토요일 청소하시고 주중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매일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회가 있을 겁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있죠. 발표를 보는 분들은 재롱 참 잘 부리네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보시겠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누군가는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무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그 무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요. 오늘 당회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발표회 다 끝나고 나면 또 당회가 있는데 성탄 발표회 마치면 장로님들은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회의도요 어쩌다가 해야지 이게 새롭고 재밌지요. 매주마다 회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는 회의하다가 회의감이 듭니다.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장로 되었나? 아마 그런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요즘은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 부인 권사님들도 엄청 힘드실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우리 남편 장로 투표할 때 내가 표 찍어줬나?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자실도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MT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내년 첫 주에 구역 편성표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 구역 편성표. 그럼 여러분은 아마 그거 보시면서 아니 누가 이따위로 짰냐?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자들은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질 만큼 정말 고심하면서 짰습니다. 이분은 여기로 보내면 삐질 거야. 이분하고 둘이 붙여놓으면 큰일 나. 그러면서 실컷 다 짜놓고 나면 이제 저요 어디는 절대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막 그런 연락도 받습니다. 위에서 압력, 아래에서 민원, 그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교육자들의 머리털은 점점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발표 나서 이제 보시면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순종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일반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런 수고가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의 이 우주적 사건이겠습니까? 정말 성탄은 영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고통을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맞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맞아드리고 주님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영적 고통을 각오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신 사건. 여러분 요셉이 그의 고통을 사랑으로 극복하려 했을 때 하나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아마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자칫 놓쳤더라면 얼마나 정말 그 후회했을 너무나도 아찔한 은혜를 영적 생명을 요셉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크게 두 가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성탄의 비밀을 그는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비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의 결백을 누가 증명해 주었습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준 겁니까? 메시아 탄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실 거야. 그래서 오매불망 갈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아마 뛸 듯이 기뻤겠죠. 마리아의 순결이 증명된 것, 이것도 기뻤겠지만 그보다 그 거룩한 메시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그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다리에 힘이 쭉 빠질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털퍼덕 주저앉으면서 막 넋두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그 집안에 이런 은혜가, 이런 영광이 하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그 요셉은 더 큰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것을 이해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이 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는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모두 죽어야 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인간은 모두 절망 속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도 공자님이라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자기를 구원할 정도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일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체험했고 우리들도 체험하는 거죠.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그 기름은 누구에게만 붓습니까? 여러분, 기름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붓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칭호는 제사장이고 그것도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렇게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너무 고되고 허기졌고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식민지 하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갈망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바랬으니까요. 그 구원자가 되어서, 구원자가 오셔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하여 예고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즉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는 아까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누라는 단어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전미어로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존재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성탄절, 이보다도 소중한 날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은 교회의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또한 교회의 사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성탄절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성도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기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자기 존재에 대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편지라고 말할 때 편지의 행선지를 분명히 합시다. 그 행선지는 낮고 천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높고 높은 곳에는 편지가 도착해도 아마 수백 수천 통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이 땅 어떤 곳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마국간, 그것도 말구 위에 누이셔야 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국간은 가장 낮고 천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그 관심을 바로 그곳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두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낮고 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낮고 천한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어두운 곳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래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음지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애정을 가지지도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낮고 천한 곳에 오심으로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들에 대해서, 그 낮고 천한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원하심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소외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그것이 곧 우주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적절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대통령 관저가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바뀌니까 여러분 용산구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까지 대통령 관저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그랬는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 그 편지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막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들이 느끼고 실제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날 첫날 우리가 말로 한다고 그들이 체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는 진짜 서비스가 아니니까요. 진짜 서비스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서비스는 손과 발로 하는 서비스가 진짜 서비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과 발로 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웃에게, 지인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여러분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작은 선물 하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때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성탄절을 앞에 두니까 예를 들면 띵 하면서 그 카톡에 올라오는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한 조각 뭐 12,000원. 여러분 그러면 그걸 딱 받은 사람이 이게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모레가 성탄절이라서 성탄절이라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냥 보냈어요. 딱 그러면 여러분 그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글쎄 우리 회사에 아무개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보낸 거야.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달콤한 케이크 조각을 먹으면서 아 예수님도 달콤하시겠지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년 우리 전도 잔치에 초청하면 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초석을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증거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바로 섭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바로 서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크리스마스 때 좀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해피 할러데이스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회개해요. 제가 막년에 껌 좀 씹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도록 노느라고 성탄절 당일이 되면 아주 그냥 비몽사몽 아주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교회에서도 올라잇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올라잇 하면서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그러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눈 맞아갖고 결혼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뭐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배 자체, 정말 성탄절 예배 자체는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성탄절 예배,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죠. 여러분, 그때 모처럼 노는 날인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그날 또 11시에 나오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여러분, 성탄절이 뭔지를 알면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이 날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축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물질로도 세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칼럼에 소개했습니다만 모레 성탄절 헌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용신동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 중에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용신 주민센터에 맡기고, 일부는 또 용산구에 있는 개척교회 난방비 후원으로 쓰고, 나머지는 월드비전에 맡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재정이 더욱 넉넉해져서 절기연금은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부흥의 복을, 성도는 물질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섬깁시다. 우리 성탄은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더욱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저수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발을 디디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이 주는 의미,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탄은 영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탄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받은 그런 날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성탄은 교회에 사명을 주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그냥 평화롭기만 한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영적으로는 격변이 있었던, 영적 고통을 이겨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아기가 태어나듯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로 주신 날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낮고 천한 곳, 빛이 들지 않아서 어둠 침침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소외되어 있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이웃들을 돌보라고, 돌아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순종합시다. 빛을 발합시다. 여러분 헌신합시다. 나를 드립시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처럼 그 의미를 바로 새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을 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